하나님의 시점에서 시간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요. 또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진리는 세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의 사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그 영역에 밖에 계신 분, 영원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실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영역에 밖에 계신 분이다. 우리는 그 시간이라는 한계를 지닌 존재지만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시간은 무한하고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과 또 진리는 이러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요, 어떨까요? 이외에도 다른 성경 말씀에 나오겠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2023년을 되돌아보면 시간이 짧다란 말이 굉장히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저와 이제 사역자가 저희 같이 이제 연말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왜 벌써 12월이지? 왜 벌써 12월이지? 이러면서 얘기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빠르게 흘러간 거죠. 시간이 정말, 이 세월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참 짧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이고, 또 그 외에 성경 말씀은 오히려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보실 말씀 중 하나인 에베소서 5장 16, 17절 말씀인데요. PPT 한 번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안 넘어가네요. 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죠.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대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더 다른 성경 구절은 좀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시간을 되찾고 내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 같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때를, 이 시간을 우리의 정욕이나 혹은 이미 족하다 말씀하시는 이 지나간 때, 이방인들의 뜻, 이 세상에 즐기고 먹고 그저 살아가기,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는 이미 족한, 이미 끝난, 이미 더 이상 필요 없는 시간에 시간을 소비해야 할 어떤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때라는 것, 그런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구절은 우리가 이제 이번엔 시간과 또 신앙의 관계에서 주는 어떤 심오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도 참 도전이 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는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시간 면에서 보자면 교회를 다닌 시간으로 보자면 우리가 무언가 되어야만 하는데 우린 여전히 단단한 음식이 아닌 젖을 필요로 하는 그런 믿음의 지금 영역에 어떤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시간이 짧다. 이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저 믿음의 신앙의 이 여정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나의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되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시간이 짧다라는 적용과 교훈을 줄 수 있지만 또 다른 교훈으로서는요, 이 시간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루를요 1000년과 같이 살 수 있는,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마치 1000년과 같은 그런 정말 진한 깊은 참 의미 있는 시간으로서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설령 내가 1000년을 산다 한들 내가 정말 이 땅의 것을 혹은 내가 이방인의 옛 지나간 그 뜻을 쫓아 산다면 어떤 한 그리스도인의 하루만도 못한다는 것을,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자 또 굉장히 중요한 자산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에서는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여기서 되찾자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돼 있죠. 그 의미는 시간을 능동적으로 부지런하게 사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소유한 거죠. 우리가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그저 내 손에서 흘러가는, 내가 시간에 흘러가는,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내가 그것을 붙잡고 이제는 내가 그 시간을 부지런히 나누고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짧을 수 있다는 거죠. 24년도가 우리에게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매일의 이 체크리스트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먼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무엇을 매일 체크해야 할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 부분이 있지만 참 함축적으로 참 잘 요약한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을 나눴던 부분 적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부분 한 부분 체크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봐야 될 첫 번째 체크리스트에는 바로 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즉 이 죽음을 우리는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이 시간을 이제 내가 되찾고 내가 이 시간을 능동적으로 이제는 옛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따르고자 하는 그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시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또 혹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침의 루틴에 우리가 첫 번째 체크해야 될 요소는요. 그러므로 바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가. 내 자신이 오늘 이 시간 하루를 보내기에 앞서 혹은 하루의 어떤 때에 내가 정말 죽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매일 눈을 뜨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또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저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또 다른 목사님께서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아침 반드시 해야 될 만한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의례가 있는데, 그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죽도록 내 자신을 위한 무덤을 파고 그 무덤에 내 자신을 던지는 일이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루의 첫 일과이자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죠. 이는 사도 바울의 첫 체크리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사역의 시작, 그 매일의 그 시작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죽음의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사람은 그러나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모든 사람의 이 본능에는 이 죽음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죽음은 현실을 넘어서 미지의 영역으로 가는 문과도 같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그 너머에 있는 그 어떤 영역에 대해, 그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한 존재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은 다른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말씀처럼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거죠. 날마다 죽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그 이유는 바로 31절에 나와 있는 기쁨. 오히려 이 죽음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 죽음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쁨이 될까요? 이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사도 바울이 가진 그 기쁨, 너희로 인한 그 기쁨, 그 모든 기쁨의 핵심에는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한 이 관점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고귀한 것인 거죠. 왜냐하면 나의 죽음이 곧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근데 이 의미를 반대로 돌리면요, 이 고귀한 이 아름다움이 반대의 의미로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요, 내가 오늘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겐 크게 와닿을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그 시작은 그들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떤 비아냥거리는 비웃음의 조롱일지라도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서 보았기 때문이죠. 만약 교회가 내 자신이 내 옛 육신이 살아 숨쉬는 교회라면 그 누구도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뜻을 반대로 우리가 계속 되짚어 보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수 없으므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성도님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내가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다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나 그 몸에 예수님의 세포가 살아 숨쉬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역자들도 내 옛 육신이 살아 숨쉰다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 너무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으로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자신을 내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 이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통해 드러나 주십시오.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 활동해 주십시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금 내 자신을 오늘 드립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 조금 무겁다면요, 저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결혼하기에 앞서서 이제 연애를 하시면서 이렇게 다들 결혼하셨을 텐데 또 연애 중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 처음에 그 첫사랑에 무엇을 당신을 위해 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 하나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 우리의 이 고백, 우리가 이 죽음을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을 생각해 보면 그 핵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런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네. 네, 다들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 부인 자매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여전히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계십니까? 네. 그 사랑이라는 거죠. 죽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사랑이다. 죽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내가 이 죽음이 정말 딱딱하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조금은 부담된다면 내가 점검해 볼 것은 예수님을, 그 첫사랑을 여전히 내가 회복하고 있는가. 그것이 회복된다면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이 조금 무겁다면, 그죠? 우리가 이 사랑으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말씀에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가 사실 매일 살아가면서요, 이거는 이 땅을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진리예요. 계속 인류는 끊임없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풀어갈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우린 매일 살면서 반드시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매일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무거운 것을 지고 가야 돼요. 이게 좀 추상적이죠. 좀 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 무거운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하면서 생긴 우리에게 생긴 어떤 짐들이죠. 어떤 고난들이죠.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땀을 흘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저주받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무거운 것을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요, 삶 자체가 무겁다는 것, 삶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이유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어떤 무거운 무언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운동을 해야 되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같이 어떤 육체적 수고나 정신적 수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죄로 인해서나 혹은 우리의 신앙적 삶에 불필요한 그 헛된 무거운 것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짊어질 책임과 의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무거움을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세상에 그냥 보편화된 그 무거움만을 지고 살 것인지,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갈지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지는 그 무거운 이 십자가는, 혹은 다른 무거운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는 무거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와 함께 그 짐을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그 짐들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그 죄와 죄로 인해서 무거운 것들은 우리의 삶을 점점 짓누르죠.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죄로 인한 어떤 결과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고 가는 그 무거운 나의 십자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했고, 또 그 짐을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써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는 이 무거운 것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것으로만 끝나지 않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7절 말씀인데요,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 앞선 내용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자기 이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 우리가 이것이 너무 무거운 것도 알고 우리가 이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도 알지만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결코 지금은 무겁더라도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볍게 깃털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에게 이것이 영광의 무거운 것으로, 즉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놀라운 참 영광으로, 칭찬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는 조차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항상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의 삶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가벼운 고난이 될, 지금은 조금은 무겁지만 그러나 훗날 훨씬 더 무겁고 뛰어난 그 영광의 것으로 변할 나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자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아침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내 세상에 나가서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을 갖고 내 십자가를 들고 세상에 나갈 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우리 삶에 체크해야 할 체크 리스트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매일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체크리스트 세 번째는요,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는가 매일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했음에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짐에도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죠? 내가 무언가 빠지는 것이죠. 제가 참 흥미롭게 봤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1장 2장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안에는요 서로 다른 장인데 같은 절이 있어요. 같은 절, 그러니까 21절인데요. 근데 그 절의 내용들이 상반됩니다. 그래서 1장 21절과 2장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내가 오히려 죽는 것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이득이다. 2장 21절로 넘겨보시겠습니까? 여기도 물론 나와 있지만요, 같은 1장 같은 절임에도 불구하고 1장에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지만 2장 21절은 오히려 뭐가 나왔죠?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이 세상,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1장 21절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 삶은 오히려 2장 21절이죠. 내가 알지만 내가 지금 쫓아야 할, 내가 지금 따라야 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나의 일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쫓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 다음 세대들, 그렇죠? 우리에게 저희 현 세대에게 되게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선택의 영역에서 자기 일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조차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알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일, 나의 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이 세욕과 정욕, 광과 활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숭배, 인생을 즐기는, 나를 위해서 마련된 이 땅의 모든 것을 따라 사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이 이제는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이방인들의 것, 나를 위해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족하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매일같이 죽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주신 분들을 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이제는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자세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위에 있는 땅에 있는 이 현재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시죠? 계속해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 그 우리의 본향을 향해 우리의 삶이 계속 추구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추구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이 땅의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저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조명하여 주십시오. 저를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약점을 드러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내 진리를 말하고 드러내고 행동하는데 담대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올 한 해 기도에 우리의 마음의 시작이 이와 같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한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 싸움입니다. 영적 전투는 매일 일어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도 이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지금 이 순간 일어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계속 이 위의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이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할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연히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성령님의 음성이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우리 수요 말씀, 예배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귀한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강해해 주시는데 이번 주 말씀에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0장 말씀에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제가 그 양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그 작년 여름 캠프 때 들은 적이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양은 자기 목자 음성에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미국에서 제가 직접 보진 못했고 미국에서 한 설교 시간에 일화로 들었었는데요. 막상 이제 그게 참 그렇구나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일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흥미로운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준비는 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닙니다.
안 되죠. 네, 반응이 없습니다. 네, 목자의 목소리죠. 이 다음 장면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시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너무 참 저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참 드라마틱하더라고요. 그 낯선 세 명의 음성에는 정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 불만 물어뜯고 누가 봤다가 아니네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자기 목자가 같은 단어를 얘기하니까 양들이 쫑긋하고 서로를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그 목자를 향해서 모이게 되는. 와,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다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은 다른 영상에 더 되게 드라마틱하게 그 모습을 잘 보여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찾아보면서 좀 소름 돋을 정도로 참 감동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묻기를, 제가 주님의 음성을 저렇게 반응하고 듣는가? 저는 저 양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일에 심취된 나머지 때론 하나님의 뜻과 목소리를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걸 고백합니다. 저 양들보다도 못하겠구나. 저 양처럼 됐으면 좋겠다. 지금 지금 우리 목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제가 외치는 사람이 되기를, 또 그 음성을 먼저 듣고 반응하는 저 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분의 일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의 그 톤에, 그 주파수에 우리의 귀가 이미 적응이 돼 있어야 합니다. 잠언 말씀을 보시면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그 음성에 익숙하지 않은 누군가는 그것을 등한시 여기죠. 나중에 그가 재난에 빠졌을 때 오히려 지혜가 그를 비웃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불상사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양들은 결코 이 생태계에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세심하게, 그리고 어떤 다른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직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만 내가 반응하는 자가 된다면, 그런 양이 된다면, 그런 매일의 우리의 삶이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이 있는 그 시냇가로 우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꼴을 먹고, 우리는 그분의 보살핌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매일 체크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죽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나의 십자가를 들고 있는 것. 세 번째는요, 내가 매일 주님을 따르는 것. 자기 부인 또 나의 십자가를 드는 것. 그리고 주님을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 매일의 삶에 계속 체크되어져야만 하는 부분인 거죠. 훈련되어져야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큰 집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시작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매일 한 벽돌을 쌓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혹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 목적을 24년도에 우리가 고정했다면, 그것을 작정했다면 우리는 매일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 원대한 꿈과 어떤 목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매일의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고 체크하며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될 때에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표,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의 연례적 일이 아닌 어떤 그런 것으로 와닿는 게 아니라 정말 열매 맺는 거죠. 정말 여전히 우리의 시간적인 면에서 교회로 오래 다녔도 오래 다니지 않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이 열매는 정말 풍성할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에서 풍성할 거고 우리 교회가 풍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을 이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참 영혼들을 구령하고 또 세계에 선교하는 이 위대한 사명에 우리 개인과 이 교회를 쓰셔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